오늘은요, 계시록의 7교회 말씀 대신에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시편 1편은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고 또 큐티 강의와 또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근데 구정 연휴를 맞이해서 행복이란 뭔가, 복이란 뭔가, 거기에 대한 개념, 그 정의와 그것을 얻는 비결 방법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떤 행복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조금 다른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복 또는 행복, 또 축복, 이것을 다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활용하거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을 얻거나 누리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좀 차이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또 보편적인 그런 개념으로는 이 복이라는 것, 외부의 어떤 조건을 통해서 내가 복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죠. 조금 전에 인사한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자, 누구로부터 복을 받나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죠. 복이라는 것은 받는 거구나, 외부로부터 나에게 유입이 되는 거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복이 때로는 떼굴떼굴 굴러서 오는구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갖죠. 특별히 중국 사람들, 복에 대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복자라는 단어를 어떨 때는 거꾸로 써 있는 식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떨어져라, 쏟아져라,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 어떤 특별히 찾아온 행운을 통해서 복이 나에게 굴러 들어온다, 나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보통은 이해를 합니다. 또 다른 개념, 또 다른 이해는요, 보다 더 실제적인 행복에 대한 개념인데,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교수가 이 행복에 대해서 행복이란 일상의 즐거움이 수반돼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행복이란 하루에 기분 좋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에 의해 결정이 된다. 행복이란 하루에 기분 좋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에 의해 결정이 된다. 즉, 기분 좋은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 하루 내가 기분 좋은 시간이 많았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더 행복했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산책을 하고 또 맛있게 아침밥을 먹고 또 근사한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일터에 가서 편안한 친한 사람들과 편안한 대화도 나누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되고 짬이 나면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영화도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고, 이것은 대단할 것은 없지만 소소한 우리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즐거움만 잘 누릴 수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 카네만 교수가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그렇다면 행복할까? 사람이 돈이 많다면 과연 행복할까? 당연히 행복하겠죠. 당연히. 근데 좀 더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수치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데, 구체적으로 1년 연봉 2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과 9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의 분명히 그 돈의 차이만큼 2배 이상 행복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 이상이 되면 1년에 9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을 벌고 10억을 벌고 50억을 번다면 10배 더 행복하고 50배 더 행복해지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기준, 수치가 그 정도 선에서는, 그 이하는, 그 이상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그런 분명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어떤 요소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 이상은 사실은 거기에서 거기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 아무리 은행에 창고에 어마어마한 정말 돈을 쌓아놓는다고 해도 일상에서의 그 소소한 행복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건강한 균형 잡힌 행복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에서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갑니다.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복덩어리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설교 제목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심했습니다. 시편 1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복덩어리, 하나님 복덩어리. 그래서 인터넷에서 복덩어리 쳐봤더니 보고 전문집이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복덩어리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처럼 행운이나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 그것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복덩어리야. 시집 오고 나서 우리 집안이 폈어. 그런 거죠. 우리 회사에 이번에 신입사원이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 완전히 복덩어리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즉, 복덩어리란 소유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게 아니고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즐거운 시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럼 그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불행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그냥 아예 복의 주체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외부의 환경이나 어떤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예 복의 주체가 된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 자체가 복의 주인공이 되고 복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 과거 개역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복이 될지라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너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너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가 가는 곳이 복을 받고 너가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네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냥 복이 따라오는 인생, 그리고 그 복을 나눠주고 유통시키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서 2019년 올 한 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이러한 복을 나눠주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될 수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비결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중요한 관계, 만남의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하,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은 만남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관계에 있다, 만남에 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어디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 계세요? 최근에 어디 유명한 맛집에 가서 식사하신 분 계셔요? 어떠셨나요? 좋으셨겠죠. 행복하셨겠죠. 네, 왜 그랬을까요? 정말 멋있는 그런 휴양지이고 맛있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그랬나, 좋았나, 행복했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이 간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고 나랑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멋있는 휴양지고 맛집이라고 해도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랑 껄끄러운 사람과 만약에 동행하고 동석해야 된다, 그럼 별로 행복하지 않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불행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정채봉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탁 실감이 드십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워질수록 비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고 계속해서 잘못된 영향을 받는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만남은 피해야 되겠죠.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만남이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만나지 말아야 되는가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시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악한 영향력을 혹여라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의 교제, 그 만남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태도를, 여러분의 운명을 굉장히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갈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이룰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주야로 묵상하고 계세요? 세상에 좋은 글과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나의 지성을 깨워주고 나의 감성에 촉촉한 위로를 적셔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 뛰어난 어떤 석학이나 위인의 그런 잠언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소유하시고 지금도 아무런 탈이 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 천국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덩어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겨와 같도다. 자, 두 군데 제가 밑줄을 걷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람에 나는 겨. 성경은 많은 비유와 은유와 상징,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글자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아예 하나의 사진처럼 딱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람에 나는 겨.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나무는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느 위치에서 자라느냐가 핵심이에요. 운명을 결정지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속상하죠. 때가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근데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40대, 50대에 맺을 열매가 있어요. 40대, 50대에 맺어야 될 열매인데 20대에 맺을 열매를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20대에도 맺을 열매가 있고요. 30대, 40대에 맺을 열매도 있고요. 60대, 70대에 맺을 열매도 있고요. 근데 보세요. 열매라는 것은 내가 길을 쓰고 맺는 게 아니고 맺혀지는 겁니다. 나무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장소,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성장하느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근무하느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느냐, 어떤 분들과 주로 교제를 나누느냐,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십니까? 어떤 곳, 어떤 진로를 찾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돈 많이 준다고 가시면 안 돼요. 유명해질 것 같다고 가시면 안 돼요. 재미있을 것 같다고 가시면 안 돼요. 생명의 원천인 주님의 말씀, 임재, 주님을 예배하는 곳,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인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져요. 여러분 나무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에요. 아무리 나무가 중요해도 생명의 원천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집니다. 아직까지 아무 열매가 없다,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내가 성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살아오고 있다면 조금 더 시간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또한 생명의 그 주님과 교제를 하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이것은 우리의 외양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신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당당하게 언제나 푸르고 푸른 그런 청청한 잎사귀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요? 뿌리가 튼실하기 때문에. 왜요? 시냇가에 심기어졌기 때문에. 어디에 심기어져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나무이냐보다도 어디에 심기어져 있느냐, 지속적으로 내가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반면에 악인은 어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바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바람과 풍랑을 경험을 하셨나요? 많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많은 파도가 불어칩니다. 바람이 불지를 말든지 아니면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나무 같은 존재면 괜찮은데 바람이 사정없이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모습으로 불어오는데 겨와 같이 속이 텅 빈 그런 존재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존재예요. 한 인생이 한 사람의 삶의 결산을 보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슬픈 거죠. 겨라는 건 뭐예요? 무익한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바람이 불 때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꼭 붙들어 있고 붙잡고 있고 싶은데 한 곳에 머물고 싶은데 바람이 불 때마다 그냥 사정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셔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튼실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인생, 입이 푸르른 인생, 만사가 형통한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가시기도 하고 또 가족들을 맞이할 터인데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가정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 있는 영적인 뿌리는 어떠한가? 내가 서 있는 그 뿌리는 안전한가? 튼튼한가? 우리 가족의 신앙의 뿌리는 어떻게 출발되었나? 생각해 보세요. 누구로부터 처음 복음이 들어왔나 우리 가정에? 그 열매, 그 결과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가? 혹시 아직까지 나 혼자이고 내가 당대에 믿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선구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명절을 맞아서 여러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특별히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말에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잘 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십시오. 사람들 다 모인 데서 대놓고 막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 그 다음에 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게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희한하게, 하지만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에 나도 한번 다녀볼까? 그런 마음이 들게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딱 되었을 때 조리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 5절 6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인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편 1편이 희한한 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6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으로 분명히 시작이 되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복 있는 사람을 의인들의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악인들은 애초에 다른 부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을 했는데 의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언제 바뀌었어요? 언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란, 즉 복덩어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란 의인으로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다면 그렇게 평가받지 못할 거예요. 내가 받아 누리는 그 복을 가지고 나만 누린 것이 아니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인생, 내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느냐, 그런 전환으로 인해서 그 복 있는 사람은 의인도 될 수 있다, 의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그냥 아닌 거예요. 대단한 일들을 해도, 회사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바쁘고 일을 했는데 회사의 CEO가, 회장님이 왜 그거를 했어? 엉뚱한 걸 했네? 그러면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그 결론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그 인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느냐, 혼자 의롭고 혼자 잘 살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혼자 행복하게 그렇게 끝났더래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는 의인이라고 평가받지를 못하겠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정말 만사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것, 복되게 하는 것, 진정한 복덩어리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의인의 삶이라고 평가하시는 거겠죠. 기독교 교육 쪽에서 파이디온 선교회를 창립하시고 어린이 사역에 헌신을 하셨던 양승헌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이분은요,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후임자로 세우시려고 했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것을 거절을 하시고 목사님 저는 일평생 어린이 사역에만 헌신하기로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뜻이 없습니다.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평생 기독교 교육 어린이 사역에만 헌신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에 한국에 딱 들어오시기 전에 논문 지도를 해주신 박사 그 교수님과 식사를 하시는데 그 교수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대한민국 너네 나라는 참 좋겠다.
너네는 참 좋겠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왜요 교수님? 그랬더니 교수님이 Because you are going back to Korea. 왜냐하면 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잖아. 너네 나라는 참 좋겠다. 왜냐하면 네가 한국에 가잖아. 열심히 공부하고 어린이 사역의 비전과 열정을 가진 네가 한국에 가잖아. 하나님의 복덩어리와 같은 네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지 않니? 네가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텐데, 너를 만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텐데, 너를 통해서 어린이 사역의 귀한 일들이 펼쳐질 텐데, 너네 나라는 참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덩어리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복덩어리 역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그렇게 축복하죠.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모이면 누가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 중에 제일 성공한 작은아버지예요? 돈 잘 버는 친척이에요? 요즘 사업 잘 된다고 자랑하는 사촌 형님이에요? 이번에 좋은 대학 진학한 입학했다는 조카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형통하고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축하한다고 여러분 박수 쳐주고 축복해 주셔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 진정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덩어리는 다른 기준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참에 덕을 좀 봐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복덩어리 역할을 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복덩어리 역할을 하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때를 따라 가정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외양이 찬란하고 부끄럽지 않게 만드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깊은 뿌리를 내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는 그런 사람, 그런 복덩어리. 그래서 야, 우리 집안에 네가 복덩어리다. 야, 자네가 복덩어리일세. 그래, 애미 덕분에 우리 가정이 산다.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덩어리고 우리 상당교회가 하나님의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당교회 부임해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상당교회 부임해서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상당교회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복을 받은 제가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어서, 제가 하나님의 복덩어리, 이름도 안광복 아니에요? 그죠? 저로 인해서 상당교회가 또한 복을 받고, 저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일터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당교회를 통해서 청주 땅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복된 그런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행운이 찾아올 때에만, 아니면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에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 알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기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의 일터와 직장과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담교회를 통해서 청주 땅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구정명절 기간 동안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귀한 영적인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